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의 사후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25장 19절과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에는 이삭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19절에 이삭의 족보가 간략하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둘은 태중에서부터 강렬하게 싸우죠. 강렬하게 싸우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계시로 두 민족이 그 태중에서 벌써 나뉘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서와 야곱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갈등을 이제 예언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출생해서 그 어린 시절은 생략하고 이제 장성한 어떤 그 상태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내용은 에서가 형인데 떡과 팥죽에 자신의 장자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그냥 동생에게 팔아버려요. 너무나 이게 어이없는 일이 사실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 사상, 오늘 모든 제 설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를 쭉 지금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양도를 하잖아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스토리텔링으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어라고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애굽과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인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어린 시절을 뛰어넘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반면에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본문에서는 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뭐 그 오데아로서 이게 원형은 야다거든요. 이게 이제 칼 분사형이에요. 동사를 제가 분사나 부정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사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 혹은 이해하다는 뜻으로서
에서는 사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익숙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해석학적인 의미가 이 해석에는 들어간 거죠.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하는 재주와 기술이 능숙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우리가 분사용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미시문법, 원문에서 미시문법을 못 옮겨와요. 이게 한 가지 단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에서 깊이 들어가면 미시문법의 의미를 원문에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말은요, 동사가 아닙니다. 그 동사 자체를 형용사처럼 형용화한 분사가 그게 분사거든요. 분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이것을 우리는 좀 문법적으로는 시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분사는 뭘 지금 의도하냐면, 그 분사로서 기록된 품사가 행위 쪽이잖아요. 그 행동이 진행하거나 지속이 되거나 반복이 되거나 습관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사냥에 대해서 아는데 이것이 그 순간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사냥을 아는 익숙한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진행이 되고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분사의 해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분사가 나오면 분사는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냐 미래냐 이게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분사가 표현하고 있는 그 움직임의 의미가 이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또 말을 하죠. 들사람. 들이라고 하는 말은 샤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외부의 공간에 있는 들, 바깥을 그냥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불렀냐면 이 의미가 있어요. 들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에서의 성향이 활동적이며 외향적인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육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남성의 활발한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에서의 도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진 않아요. 에서가 나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니 그거는 담겨져 있진 않아요. 근데 들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앞으로 드러날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방향성의 단초, 그 실마리가 이 들사람 속에는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에서는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에 그 허기짐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이 팥죽을 쓸 때, 야, 그거 나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아한 말을 하잖아요.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래, 뭐 형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에서의 이 행동을 망령된 자로 규정합니다. 주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죠. 조용하다.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하는 다 형용사예요. 이 탐은 되게 중요한 단어이거든요.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온전하다, 흠이 없다, 성숙하다, 뭐 순전한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탐은 욥을 설명할 때 온전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으로 사용될 때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들사람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 단초로서 실마리로서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탐이라고 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이 야곱의 영적인 성향이 어떤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을 했죠. 오할림은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오헬입니다. 천막이라고 거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막과 거처에 그냥 집에 거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에서와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외향적인 사람이지만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심리검사 같은 거를 할 때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에 따라서 활동적이냐 비활동적이냐에 대한 들어간 성향을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어쨌든 장막에 머무르는 조용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 이것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이게 동사가 아니고요. 이게 분사입니다. 요세브라고 하는 말은 야사브의 칼형의 분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야곱에 대한 그 분사를 말을 했을 때 딱 감이 오죠. 자, 앞에서 분사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장막 안에서 거하는 조용한 삶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기질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막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막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사냥하고 막 그냥 외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조용하게 장막에 거하면서, 여러분 근데 이게 뒤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잠을 자는 공간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유목민의 가족들이 머무는 캠프예요. 우리가 그러면 집 안에 가족들이 모두가 모여서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 뭐 하죠? 음식을 먹지만 또 뭐 합니까? 가족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교훈을 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족장들의 정승에서는 장막이라고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의 장막은요, 언약 신앙의 교육 장소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늘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놀고 밤에 들어오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없을까요? 그래,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세상을 떠났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지금 26장을 들어오니까 26장에서는 물론 아이들이 장성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것으로 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배우는 자리가 됐는데, 실제로 야곱은 15살 될 때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조용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은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손자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그 금 같은 손자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항상 아브라함의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승입니다. 사실 야곱은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약점을 가진 존재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내러티브를 쭉 살피면서 성화라고 하는 sanctification이라 그러죠.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우리가 삶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고, 야곱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도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을 얻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삭의 내러티브와 야곱의 내러티브가 이제 쭉 가면서 이제 야곱의 내러티브가 쭉 앞으로 장식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약점을 가진 존재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향이에요. 성향. 그 기질적인 성향. 그러니까 장막에 머무르는 조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언약 신학의 교육 장소, 너무 중요합니다.
족장시대 그렇게 이 장소가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을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에 대한 편애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의 조선이라고 해도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지금도 하나도 없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28절은 딱 한 절에 부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편애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불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이 서막은 부모의 편애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한다는 게 편애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편애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식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자녀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에게 모든 것을 쏟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명만 돼도 부모가 둘 중에 하나에게 지나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은 얘기잖아요.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누구를 나보다 더 좋아해? 여러분,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애는요, 결국은 자녀들의 삶이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이게 여러분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가정사역과 심리학과 정신의학 쪽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부분은 잘 압니다. 아직 가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교하려면 몇 달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부모가 자식에 대한 편애는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고, 절대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편애를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 중에 유독히 사랑한 자식이 누구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잖아요. 자, 지극 아주 지나치게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특별한 옷을 입히고 사랑을 주니까, 자, 나머지 형제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시기가 나죠. 결국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야곱이 가졌던 그 마음고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편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표준 세번역은 이삭이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고기가 맛있잖아요. 계속 잡아오잖아요. 나가서 잡아오고 나가서 잡아오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했다라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도 이삭은 이삭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에사오. 에서를 우리말은 그냥 원문 그대로 발음한 겁니다. 에사오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여. 이런 것들을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분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를 제가 모든 문장마다 동사를 파싱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것도 와우개석법 칼 미완료인데, 와우개석법 미완료는 과거 완료라고 그랬죠. 그죠? 확정적이에요. 고기를 계속 잡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할 것이다 하는데, 아예 그냥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의 단점입니다. 이게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면보다는 이제 육신적인 면에 치우쳐서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텍스트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뒤에 장자가 결정이 되지만, 이삭은
가정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가정의 가장.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상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리브가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 중에 태어난 순서로 볼 때는 야곱이 에서가 장자였지만 이 장자권은 야곱에게 내려간다라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미 예언적 계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가장인 이삭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리브가와 상의를 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야곱이 상처를 받지 않고, 에서가 상처를 받지 않고 야곱에게 순리적으로 이 장자권이 이양이 되도록 이것을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아버지 이삭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삭은 고기의 맛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감함에 여러분 바로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이삭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야곱이 에서를 떠나는 20년간이라고 하는 가족끼리 떨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사랑은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에는 아무런 이유 조건이 없어요. 그냥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오하베테는 원형이 아헤브예요. 칼 분사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분사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제가 아니고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리브가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아는 원인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을 볼 때마다 아이고 너는 동생이지만 너가 형보다 장자권이 너에게 가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분사형으로 이전부터 지속해서 계속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분사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분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어차피 둘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말이에요. 태초에서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리브가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것은 형의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내려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편애를 가지고서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는 어머니로서의 그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자질에서 바로 부족함입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간의 비극을 여러분 불러왔다라고 이것은 가정학적인 차원에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정신의학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교육은. 그래서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있는 부부잖아요. 그럼 이들은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부간에 계속해서 대화를 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보,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는데 당연히 에서가 당신의 그 장자권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중했을 때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에서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이것을 사실 끊임없이 이삭과 리브가는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 과정들을 앞으로 이제 쭉 창세기 26장 이후에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후문맥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야, 네가 형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씁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잖아요.
내향적이니까 늘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엄마 일도 도와줄 수 있죠. 죽을 쑤었다. 자,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고 하는 이 죽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지드입니다. 히브리어 나지드. 끓인 것, 끓인 음식입니다. 뭘 넣고 끓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무엇을 넣고 끓였는지는 29절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34절에 보니까 팥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볼 때에는 이게 우리말 팥하고 이거하고 지금 달라요. 뒤에 설명을 합니다. 곧 팥을 넣고 끓인 음식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팥을 넣고 끓인 음식이다. 자, 팥이라는 말은 뭘까요? 아다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아다샤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그 당시에 먹던 붉은색 렌틸 콩으로서 스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튜. 이걸 그냥 끓여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색깔이 나는 거. 그러면 한국어 성경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 붉은색 렌틸 콩인 슈트로 끓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말은 팥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번역을 했을까? 히브리 원문에 지금 이 붉은색이 아돔이거든요. 아돔, 에돔, 뭐 전부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렙, 달렙, 맴 이거거든요. 요 세 글자가 모음에 따라서 아돔이냐, 그 다음에 에돔이냐, 아니면 오돔이냐, 뭐 이렇게 지금 모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면 이제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팥을 끓이면은 색깔이 어때요? 붓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에서는 원문의 의미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마치 그냥 우리 문화권 속에서, 우리 음식 문화권 속에서 그냥 팥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만 붉은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팥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사냥에서 에서가 돌아옵니다. 25장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피곤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더군다나 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 배고픔을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 지금 딱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지금 렌틸콩으로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 나 배고프니까 형한테 좀 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붉은 것, 이게 아돔이고, 이것이 나중에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뭐 우리 뭐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누가 음식하면 뭐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누가 하든 야, 나 배고픈데 빨리 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반응하는 동생 야곱의 반응이 문제죠. 자,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뜬금없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 내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이 말이거든요.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을까? 반면에 에서는 야, 네가 형의 지금 완전히 지금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이라고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장자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장자가 물려받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야곱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있죠. 그죠?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간 거예요. 서장인 이스마엘에게도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에게도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only one,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내려간 거예요. 자, 야곱이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네. 그리고 장막안에서 아브라함이 15살까지 살았으니까 할아버지 얘기도 듣고 아버지 이삭의 얘기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에서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 대한 이 권위를 깨달을 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제가 유추하는 겁니다. 내가 장자가 돼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전으로 들어가면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둘이 싸웠죠. 지난주 설교할 때 왜 싸우는지는 이유는 나오진 않아요. 조금 지나치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장자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태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태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리브가의 태 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 야 내가 나갈게 하고 발 뒤꿈치를 아마 잡았던 것도 그렇게 연계 해석을 해도 나는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2절을 보면 에서의 성향이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성향, 성질에 따른 경향이거든요. 이걸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향이라고 하는 말이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허기를 달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특권이잖아요. 한 끼의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맞바꾸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딱 이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어떻게 보면 야 임마 내가 농담으로 했어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농담으로 너한테 말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이 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에서의 이 한 말이 결국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겉으로 볼 때는 에서가 형이었지만 이미 장자권의 명분은 이 말 한마디에 동생 야곱에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모티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에서에 대한 이 부분처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베벨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인격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신성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모독적인 사람이고 불경스러운 사람에게 쓸 때에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가치를 우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34절을 보니까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어떻게 해요? 여김이었더라. 이걸 잘 보세요. 동사예요, 동사. 1, 2, 3, 4, 5. 5개의 동사가 미시문법으로 헬라어를 보면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 3인 남성 단수예요. 5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의 미완료는 과거 완료로 이미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미완료니까 할 것이다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능동태죠. 에서가 자기 자신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아유, 형 필요 없어, 네가 가져.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서 가볍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의 주어가 에서가 됩니다. 에서가 동사 5개를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이게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가볍게 여겼다, 다 그 히브리어 보면 이게 전부 다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예요. 와우가 다 앞에 붙었죠, 그죠? 여기 보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없인 여긴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에서를 택했는데, 그래서 저기 장자권을 쭉 이어나가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에서는 가볍게 우습게 여깁니다. 자발적으로 그 심각한 고민 없이 아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가고 가볍게 여겼다는요, 스피드가 빨라요. 패스트예요. 퀴클이라고 해요. 빠르게 행동을 아주 그냥 단순하게 심각한 고민도 없이. 여러분, 이거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 어디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동사 5개 주어가 에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해라고 해서 강제하거나 명령한 게 없어요. 주어가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에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신의 타락한 어떤 의지,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기질을 성향을 가지고 살았던 에서가 자기 마음의 대로 결정하고 지 뜻대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 이삭에게 물려받는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언약을 계승받는 것입니다. 에서가 너무나 그걸 가볍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망령된 자 베벨로스, 신성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야 되는데 육체적인 아주 불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브가의 태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를 작정으로도 읽을 수 있고 예정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했냐, 유기했냐, 야곱을 선택했냐, 유기했냐, 그건 예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작정은 모든 것들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에요. 구원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의 언약이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예정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예정으로 보면 안 돼. 예정으로 보는 구원론으로만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동생이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이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한 거야. 이렇게 보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작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죄와 실수와 잘못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과 죄는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죄를 진 게 아니라 타락한 자기 자신의 성품으로 자기가 자유의지를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에 대한 조성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봐야 돼요. 작정을 갖다가 잘못된 예정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그렇게 정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릇된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개인이 당하는 모든 불행들과 잘못들과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진 거지. 다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지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적이라고 해요. 허용적.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 고지국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고 하지마 한다면 인간은 로봇이 됩니다. 로봇. 하나님 인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순간순간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강제하고 규제하면 하나님은 독재자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셔서 강제할 때도 있고 막으실 때도 있는 것은 이것은 늘상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이에요. 특별 섭리예요. 특별 섭리. 맨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 섭리로 나타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로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안 돼, 하지 마, 그만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을 마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해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고 그렇게 죄를 진 거지.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아까 5가지 동사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경홀히 여겼다. 주어가 에서예요. 만약에 그 주어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에게 먹으라 마셔라 일어나라 네가 팔아라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본문에는 에서가 주어라니까요. 동사 5개를 이끌고 가는 주어가 에서입니다. 에사우입니다. 에서. 에서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작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불과 태어나고 보면 몇 초 사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몇 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발목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몇 초도 아니에요. 그냥 이어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아픔에 못 이겨서 한 끼의 식사, 떡과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우리는 에서와 또 야곱도 잘못된 게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에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내러티브 속에 있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인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육신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기분대로, 네 멋대로 해버려. 하나님 그 필요 없어. 이런 삶을 사실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거든요. 우리는 이 반면교사는 나쁜 면만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것을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 한 끼 먹을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바꾼 에서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세상에 육신적인 일 때문에 어디를 놀러 가야 되고 즐기러 가야 되고 돈을 벌러 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가치인 예배와 섬김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의 돈 몇 푼 때문에, 순간에 좀 즐길 수 있는 내 육체적인 엔조이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한 번 교회 안 나가면 어때? 한 번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면 어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망령된 자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올바르게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 좀 한 번쯤은 어때? 이것쯤은 어때?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거든요. 하나님 이해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서 아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울고 계십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가치가 전도가 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교육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정도 예배 한 번 정도 안 드리면 어때? 여러분 그거 참 우스운 생각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사실 이거요, 영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대부분 에서처럼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그냥 안 해도 돼, 그렇게들 살아가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전부 다 합리화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대비합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구원받았는데 육신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교회 다녀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구원받았어도 영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뭐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이거는 같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적인 드러나는 건 같을지 모르지만 삶을 보면 딱 구분이 돼요. 육신적인 삶을 사느냐 영적인 삶을 사느냐.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의 생각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는 거예요. 에서를 보세요. 그 육신의 생각이 장자권 그거 육신의 생각을 한 거지. 에서는 네가 형해.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줘.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평안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왜 거기에 죄 없는 하나님을 들먹입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시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나타날 때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많은 프로테이지가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못 봐요. 계속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또 한편 얘기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참. 에서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잖아요. 어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함부로? 에서의 삶을 보세요. 에서의 후손들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과 평생 등을 지고 원수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성경 후문맥에서 분명하게 그 실체가 보여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스마엘의 나팔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거꾸러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서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제가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면서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되게 교만하고 고집센 사람이에요. 불쌍해요, 그거는.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육의 삶과 영의 삶.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또 영의 삶을 치우치는 사람은 너무 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완전 영지주의처럼 무조건 안 돼. 텔레비 봐도 안 되고 휴대폰 봐도 안 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이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야 됩니까? 영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라고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로봇처럼 한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왜 우리가 잘못하겠어요? 전부 다 좋은 일만 있죠. 아니에요. 작정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모든 것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의구심을 갖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고 가만 내버렸지 않으면 우리 벌써 죽었을 거예요.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아비멜렉과 이삭의 도덕적인 역전이 있습니다. 모럴 리벌설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고 가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 설교는 연약한 자를 붙잡는다 그게 아니고 그건 오후 예배 때 본문을 가지고 할 것이고,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쳇바퀴 도는 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5년 10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생명을 부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없어요. 왜? 육신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겨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난 천국 가겠지. 믿으면 천국은 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천국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얼마만큼 우리가 쓰임받고 그 죽도록 충성하는 열매가 있나,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그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로마서 8장 12절과 16절에 이어서 연결해서 확장해서 구체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그 문맥을 끌어오잖아요.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십자가의 빚을 졌잖아요. 피의 빚을 짓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본문에 소개는 못해요.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냥 의미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육신에게 지느냐 이기느냐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밤낮 육신에게 줘가지고 포로로 되는 삶은요, 말이 구원받은 거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캐세라 세라예요. 될 대로 되라. 위험합니다. 이미 사단에게 점령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그치, 어떨 때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바엔 빨리 죽는 게 낫다고. 되게 상처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먹는 값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빈둥빈둥 놓고 뭐하러 먹어요?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투입해서 회개하면 그게 복이 되는 말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죽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못 경험해.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산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죽는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길로 밀어준다고요? 누가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밀어줬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밀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을 잡아가지고 우리 등을 떠밀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 내용은 제가 디모데서하고 뒤에서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후 예배 설교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야곱이 이삭이 연약해요.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오후에 넘기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나는 내 책임을 지금 제대로 하면서 사는가? 잘 생각하면서 육적인 삶보다는 영적인 삶에 우선을 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